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가 본받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일생일 때 처음 이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님 장례를 이제 치러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원치 않게도 저는 서류 한 장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는 사망 진단서더라고요. 한 장의 서류, 제목이 사망 이렇게 서류인데 서류 한 장이면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닙니까?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이 본질이 뭔지를 늘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이 마감하기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외치고 가르쳐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구제요, 봉사요, 전도요, 예배요, 선교요, 뭐 이런 행위를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외시한 채 주변에는 다른 거를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이상한 짓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지죠.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까지 지내어 보면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고요, 교회 안에 40년 신앙생활에도 그들의 삶 속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아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 그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랑 맞으러 간 열 처녀.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늘 진지해야 되고요, 잘 살펴야 되고요. 그래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 통독. 100독에고 200독에 300독에도 그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 통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데 방해물이 돼요. 따라서입니다. 통독보다 묵상을 하자. 그래, 한 절을 말씀 읽어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40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때. 24장과 25장은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추측으로 아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라고 궁구하면서
연구하고 백날 해봐야 세월 낭비야. 그건 아무도 몰라, 주님밖에. 그러니까 이런데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어떤 사람의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가 다 신랑 맞으러 나갔어요.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 말은 교회들마다 모두 다 신랑을 맞겠다고 나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모두 다 신랑 맞겠다고 나섰다는 말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신랑 예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랑을 만나러 나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10명 모두가 다 1절 보니까 처녀였대, 처녀. 10처녀 모두 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1절 보니까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형식은 다 갖췄습니다. 방법은 다 알아요. 또한 세 번째로 더디 올 때 이 10처는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졸았대요. 졸았대요. 졸 수도 있죠, 힘드니까. 이 5절 말씀에 다 졸았대요.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놈들은 어떻게 돼요? 왜 졸아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졸았대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비추어서 남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 자신을 이렇게 높여 축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진지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내 자녀를 들여다보면은 삶을 들여다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그거 인정해줘야 되죠. 나도 내 자녀 나이 때에 그 똑같이 어렵고 헤맸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잣대로 모든 이들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열처녀였고 등불을 가지고 모두 다 신랑을 영접하러 나왔고 모두 다 더디 올 때 졸았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5명은 어리석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등불과 함께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5명의 처녀는 그랬다는 이야기죠. 또 나머지 5명은 지혜로웠어요.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기름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글 성경은 기름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복수예요. 기름의 종류가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차원 높게 깊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기름이 과연 뭘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기름이 뭐냐는 얘기죠.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을 안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요, 말씀을 기노스코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experience,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죠. 말씀 생활로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말씀을 통독 수준으로 보면 그게 되겠냐는 이야기죠. 기억에도 안 남잖아요. 묵상을 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깨달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격파로 와 닿아야 돼요. 막 우리의 무지를 때려 부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에서 한바 눈물이 흘러내려야 되고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외쳐야 되고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는 게, 말씀을 기노스크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만 쫄래쫄래 왔다 갔다 하고 다녔지 말씀 생활 안 했어요.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현대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교회 안에 부지기 수인 거죠.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이유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등불을 손질만 하면 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세팅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자신들의 모자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구했잖아요. 그게 8절 말씀인데,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을 꿀 줄 알고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기름 파는 자들에게 또 갔죠.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름 파는 사람은 곧 말씀 셀링, 말씀을 파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파는 건요, 말씀을 파는 행위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행위, 말씀을 가르쳐주는 행위, 이게 기름을 파는 행위입니다. 즉 말씀 가르치는 목사에게 간다는 이야기죠.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를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배우는 일 이외에 예수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목사를 왜 세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무지몽매한 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성도는 목사를 통해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선 예수를 배울 길이 없습니다. 예배로 예수를 배울 수 없고, 전도로 예수를 배울 수 없고, 선교로 예수를 배울 수 없고, 봉사로 예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행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삶을 제대로 장악해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것들을 해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없는데 밑에만 열심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말씀 파는 목사는 신랑 예수님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신랑 맞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냥 이 땅에 앉아서 머물러서 말씀 파는 일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더 이상 기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 말씀이 전해지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똑같죠?
여러분, 기름을 사러 간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가서 다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가르치는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 11절에 있죠. 그 후에 와서 이미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에게 요청하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잖아요. 더 이상 기름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봐. 그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다면 상처는 더 크겠죠.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잘 아는 주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만 나 무조건 기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360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 신뢰합시다. 말씀 신뢰합시다. 말씀 순종합시다. 말씀 순종합시다. 그게 깨어 있는 거고요. 이게 열처녀 비유의 결론인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고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만날 예수 준비하는 거 따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복 받는 거 따로가 아니라 이 한 가지만 잘하면, 원뿌리만 잘 붙잡으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 생활해라. 말씀 생활하라. 말씀 신뢰하며 살아라. 말씀 신뢰하며 살아라.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 의지하며 살아라. 말씀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한 그 말씀, 순종하며 산 그 말씀이 내 영혼 구원의 보증 수표입니다. 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많은 액션과 우리의 기념비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이신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다듬는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존재 자체가 묵직한 진리가, 묵직한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무게감이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처녀 모두는 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녔어도 그 성경 말씀으로 기노스코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생활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만 외쳤지 그 예수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말씀 생활하여 기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기 원합니다. 지금 좀 건강할 때, 눈이 보여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 엑사고라조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속사람과 겉사람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거룩한 세마포를 입도록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